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향총 출신의 슐라임 여인 간의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성숙 과정을 노래한 연애시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부의 이상적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부족한 사랑을 하는지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늘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1절은 첫머리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아가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노래들의 노래, 노래들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 최고 아름다운 노래, 가장 중요한 노래, 꾸밈없는 노래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삶의 절정인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성경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을 뿐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매우 원색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 교회가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정경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전수된 히브리어 사본이나 구약 헬라어 번역인 70인역 사본들의 정경 목록에도 아가서가 들어가 있음을 아가서가 정경 중 일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은 슐라임의 여인의 뜨거운 연정입니다. 슐라임의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람의 입술이나 볼, 손, 발에 입술을 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흔히 사람을 맞이하거나 작별할 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맞춤은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지극한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입맞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된 성도들 사이의 영적인 교통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슐라임의 여인과 입맞춤을 소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제나 우리와 영적인 교통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칭찬합니다. 포도주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의 표상이지만 인격적인 사랑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과 교제를 통해 최고의 기쁨을 얻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인격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였고 그의 이름이 부어놓은 향수 같았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존귀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인품은 그보다 더욱 뛰어났던 것입니다. 슐라임 여인은 솔로몬을 왕이라고 부르며 그 남자 육체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피력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왕의 권위를 인정하여 왕의 뒤를 따르기만을 원합니다. 불러만 주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즉 다른 여인들도 인정하는 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왕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사랑할수록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자신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사랑을 고백해도 받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인은 아름답지만 피부가 검었고 오라비가 가수원직으로 삼는 바람에 자신의 포도원, 즉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외모의 신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때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의 화답의 노래입니다. 여인의 고백과 손을 들은 친구들은 왕의 양떼가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면 사랑하는 왕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충고합니다. 솔로몬은 연회 장소에 나타나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여인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금사슬 목걸이를 주되 둘레 은을 장식한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슐라임의 여인과 솔로몬의 1차 교창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찾은 왕에 대한 사랑이 나도 기름처럼 고귀하며 향기를 바라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모략은 성스러운 용도뿐 아니라 에로틱한 용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고 표현하며 솔로몬이 여인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요 기쁨의 대상임을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그윽함은 향품 골짜기인 엔게디와 같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그리스도의 사모하는 성도의 사랑이 지극히 고귀하고 향기로울 뿐 아니라 성도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고이 간직할 향주머니와 같은 소중한 존재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과 솔로몬의 교창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서로 사랑함을 알려줍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모습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16절과 17절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2차 교창입니다. 두 사람은 백향목을 집으로 삼고 잣나무는 석가래로 삼고 풀밭을 침상 삼아 살자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이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던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3차 교창입니다. 여인이 자신을 샤롯 땅에서 피어나는 수선화와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로 비유하며 나약하고 겸손한 소녀임을 고백합니다. 여인의 고백에 대해 왕은 여인의 겸손과 순수함을 기뻐하면서도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크게 칭찬합니다. 많은 여자들과 비교하며 그녀만이 자신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서 7절은 솔로몬의 매료된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인은 사랑이 지나쳐서 상사병이 날 정도입니다. 여인은 노루와 들사슴으로 소원하며 사랑을 나눌 때가 오기 전에 사랑을 자각하거나 깨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깨워 설익은 사랑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순전하고 친밀한 시간 동안 여인은 왕의 품 안에서 정체성의 재형성될 뿐 아니라 왕의 성품과 지혜를 담고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 또한 조금 느린 듯해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나를 빚어감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결핍을 외면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